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림태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글 같은 데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는 과정에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한 3가지 정도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애석하게도 이 사회는 단 한 번도 아랫사람을 대하는 윗사람의 태도와 예의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가르친 데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전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나이와 권위와 상관없이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모든 윗사람을 향한 충성과 순종, 이것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상명하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윗사람이 무조건 계급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게 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윗사람이면 무조건 나이 많은 아랫사람도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군대식 어떤 문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요. 담임 목사가 마치 계급이 제일 높은 것처럼 되어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 되신 분들이 가장 계급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장로 되려고 하고, 목회자가 되면 나이 어린 사람이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조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사당동에 그 어린이집 교사들 상담을 하러 제가 갔었거든요. 2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저를 이제 상담해달라고 부탁한 권사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로 심우하고 있는 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교회는 언제까지 자리를 비워놓을 생각이십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2번의 담임 목사를 모셔봤는데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을 강요하고 마치 교회를 사유화, 자기 것처럼 여기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서 담임 목사는 청빙하지 않고 그냥 부교역자처럼 2분 그냥 청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냥 협동목회 하도록 해서 이렇게 그냥 교회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도 탈퇴했는데 교단 가입하는 것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일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망가뜨린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중직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이 계급인 것처럼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군림하다가 발생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합니다. 참된 목회자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아니 참된 목회자였더라고 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아프거나 상처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은 참 사도인데 대단하다, 참 진짜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많이 썼어요. 신약에 13개냐 14개냐라고 약간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 이제 바울 사도가 썼다 안 썼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들어가면 14개, 히브리서가 빠지면 13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편지들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한 통은 아주 사적인 편지,
그다음에 두통은 목회 서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는 목회 서신, 개인에게 보냈지만 목회 서신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는 빌레몬서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가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부탁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늙은 사도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골로새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스승이기도 하고 목회로서는 대선배이기도 하니까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데 바로 이 편지 한 통만 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봉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도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이 편지이지만 참된 목회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권위 가지고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카리스마도 필요하거든요. 주장하고 확 끌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내세우다 보면 성도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도가 그래도 꽤 젊은 목회자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봤던 거 하나 잠시 흉내 좀 내볼게요. 어느 교수가 시리즈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꾸기지는 않을 텐데요.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한 $20인가 되는 돈을 꺼내가지고, 혹시 이 돈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이걸 꾸겨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또 손이 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또 손 들어요. 그러자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게 있든 구겨져 있든 발로 밟았든 $20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죠. 바로 이제 학생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학대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했겠지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수의 마인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는 느낌. 이게 정확히 몰라요. 그냥 동영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교수가 신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렇거든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빌레몬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쟁을 하게 하고 포로 잡아오잖아요. 그 포로가 노예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예는 있어 왔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한체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빌레몬 아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됐던가 봐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신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인데, 아주 이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도망갔죠.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도망간 노예가 붙잡혔다. 반드시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우리나라도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도망간 노예 잡아가지고 여기다 낙인 찍어놓고 아주 학대하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죽이는 거예요. 도망간 노예를 죽이는 겁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 자네에게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무익한 종이었을 거네. 그런데 지금은 나와 자네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유익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중에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와 자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내가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자네 허락 없이는, 자네 노예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자네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네. 내가 명령 내릴 수도 있지만 자네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내가 명령 내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네에게 부탁을 하네.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데 자네가 허락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게 갇힌 자 중에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 사도라는 이름을 듣고 그분이 갇혀 있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듣고 복음을 듣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바울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친구가 감옥에서 복음 듣고 변화돼서 지금은 내 신복이네.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나를 잘 섬기는 신복이네. 그래서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자네가 허락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자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이전에 자네 곁에 있어야 될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도망갔던 것이 자네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되었네. 그러니까 노예로 평생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친구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내 곁에 두고 싶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줘서 나한테
보내주었으면 좋겠네. 이게 첫 번째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고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게. 노예로 받지 말고, 물론 자네 노예인 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게. 좀 무리한 부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오네시모 이 친구가 자네에게 손해를 많이 끼친 건 내가 알고 있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제 추측해보건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추측해보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를 할 때 본인이 빌레몬의 노예인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제가 주인 집에 이것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 중에 대표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폭리를 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제가 만약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돼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고, 빌레몬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빌레몬 골로새 교회 목회자 딱 바울 사도에게 떠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 오네시모 이 친구가 자네에게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끼쳤을 거네. 그거 내가 갚겠네. 근데 한 가지 기억하게, 자네도 나한테 빚을 졌다네. 그 말은 안 하겠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거거든요. 내가 이거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네. 그러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게. 이게 오네시모를 향한 간절한 부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죠. 자네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네. 내가 갇혀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데 자네가 좋은 결단을 내려서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기쁜 마음을 얻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 받을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나를 섬기듯이 이 친구를 섬겨주게.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가 감히 정중하게, 인격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누가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보건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본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거든요. 그 용서받은 사랑을 딱 생각해보면 오네시모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부탁이 그겁니다.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게. 그리고 자네의 결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자네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줄을 아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성경 강좌를 할 때 이때 빌레몬이 참석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단하고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언급하고 자네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하네 라고 할 때 이때 당시 이제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는, 골로새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훈련받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잘 알아요. 자네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순종할 걸로 확신하네.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거기를 방문하고 싶은데 현재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내가 꼭 한번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고 싶네.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 걸 대비해서 숙소를 꼭 하나 마련해 두게. 이건 바울 사도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석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게 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반드시 숙소를 미리 마련해 두기를 바라네. 네,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물론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이제 전제로 드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라고 해서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순교할로 한 걸로 추측하기 때문에 마지막 흔적은 거기서 볼 수가 있지만요. 실제로 이동한 흔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8장 거기가 마지막이라서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혀 있는 거기에서 끝나요. 이때 이제 오네시모도 바울 사도 찾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4개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다시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이 돼요. 첫 번째 갇혀 있을 때는 사형수 감옥이 아닌 일반 감옥인데 이때 감옥의 형태는 집을 전세를 내 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예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석방하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석방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세웠던 교회를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보내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때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 사형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바울 사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서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 문안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편지예요. 딱 한 번 설교하면 될 정도의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리더는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리더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을 하는지를 분명히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같은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에요. 근데 연세 많은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봐요. 저는 청년 교구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장년 교구를 하는데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반말하는 건지 존댓말하는 건지 이랬어? 그래? 그랬어요?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인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 파탄자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그분은 거의 70세가 가까우신 분이고 목회자는 기껏해야 40대 초반 중반인데 그래? 그래요? 그랬어? 그래서 이게 말이 뭐예요? 너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목회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를 참 많이 만나거든요. 나이 어린 내담자라도 저는 함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처음 본 사람이 함부로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게 되면 반말 듣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인 게 있는 거죠. 바울 사도를 봐야 돼요. 늙은 사도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빌레몬은 꽤 젊어요.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 않아요. 충분히 명령 내릴 수 있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 내리면 하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지게 되거든요. 즐거운 순종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섬김, 존중, 이 태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랫사람을, 나이 어린 사람을, 나이 어린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랬고,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형제가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 보세요.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빌레몬이라는 이 젊은 목회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주님 앞에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존중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